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6개 교회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마지막 종말에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보통 이해하기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계시를 보여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벨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드러내다, discover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 꽁꽁 숨겨놨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상황을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개 교회까지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를 하는데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은요, 라오스라는 이 단어와 디케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인데요. 라오스라는 말은 사람, 백성, 국가라는 뜻이고 디케라는 것은 정의 또는 심판, 공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합치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은 정의를 품은 사람 또는 의로운 심판자, 심판을 행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보면 이제 이걸로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지금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버가모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오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동그라미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요 색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색 좀 이렇게 크게 해놓은 이 동그라미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라오디게아까지는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게 이 세 개인데, 히에라폴리스 또 히에볼리라는 도시가 바로 근접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16마일, 그러니까 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 26km 정도, 히에볼리스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라오디게아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을 전체를, 골로새를 빼고 히에볼리하고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히에볼리가 중요하면, 오늘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두 도시가 합쳐져야지만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이 골로새 성경 구절이 2장 1절,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언급을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육신, 바울의 몸을 보지 못하는 자를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를 바울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염려했던 것을 이 골로새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이 라오디게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3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또 이 라오디게아 또는 이 히에볼리라고 하는, 이게 히에라볼리인데요, 이 두 도시가 언급이 됩니다. 골로새 4장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그가 누구냐면, 너희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곳 히에라볼리는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이 히에라폴리스하고 같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언급할 때 히에라볼리하고 같이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이 골로새서에 딱 4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무는 동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이것이 바울이 과연 한 번씩 안 들렸겠느냐라는 것은 안 들렸을 가능성보다 들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순회 전도를 많이 했겠죠.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에게 오늘 교회에서 말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먼저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7가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나오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소아시아 7교회 전체를 한번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누구의 행위?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 생활, 그다음 삶, 그다음에 실천, 모든 것들을 아노니, 그들이 삶이 어떻게 했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 말을 좀 이해는 되긴 됩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냐면, 지형적 위치를 알면 우리가 쉽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느냐면
유황 온천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도 파나빌레라는 이 현재 도시인데 여기도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이곳을 찾아가서 여기서 온천에 뜨거운 목욕을 합니다. 이런 것이 뜨거운 물이 올라서 이게 석회암과 올려서 하얗게 되는데 이 지역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서 이렇게 몸에 피부병이나 이런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얗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보이는 이 지역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파묵갈레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도시 저 지역의 이름을 파묵갈레라는 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 가면 꼭 저기를 한 번씩 여행하는 여행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은 저런 어떤 유황 온천이 터지는 도시였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사람들과 불과 거리가 한 6.5km, 뭐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기로 가서 온천을 하고 아주 또 많이 몸의 치료도 받고 그렇게 회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는 저 도시는 뭐냐면 신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오히려 히에라볼리라는 이 말의 뜻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내가 이름이 히에볼리라는 여왕의 이름이 히에볼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버가모 왕국의 창시자 텔레스포루스의 아내인 히에라라는 이름을 따서 저 도시 이름을 히에라폴리스는 도시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국가, 도시 국가 이름을 헬라어로 폴리스라 쓰잖아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과 이 라우디게아는요 지진이 잘 일어났습니다. 빌라델비아도 그렇고 이 지역 터키 지방이 지진이 유달리 기원 후 한 2, 3세기 경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다 파괴가 됐는데 다른 유물보다도 이 라우디게아는 특별히 거의 유물과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좀 이따가 사진을 한두 개 볼 건데 그 사진들은 옛날 라우디게아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유적으로는 이 히에라볼리 이쪽에는 사도 빌립 기념교회, 개선문, 아폴로 신전, 야외 극장, 대규모 공연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도 빌립이 저 히에라볼리 쪽에 왔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사도 빌립 기념교회도 저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교회는 한참 후에 한 5세기 경에 세워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걸 하나 둘씩 지금 여러 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진으로 말미암아 저 두 도시는 대부분 땅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를 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 이 뜨거운 유황 온천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뭐 라우디게아 흔적이라는데 이거는 아마 다른 지역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도 빌립 기념교회 터랍니다. 이게 원형 극장이 있는 곳이고, 이게 새로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 터인데 이 교회 터에 이런 십자가 모양의 이런 무너진 돌비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언급했던 내가 차지도 않고 행위와 신앙에 대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지역에서 이 라우디게아까지 거리가 약 한 6.5km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히에라볼리까지 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이 라우디게아까지
끌고 와서 사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을 길어지고 수로를 만든 거예요. 약 6.5km라는 그런 큰 긴 수로를 만들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뜨겁던 물이 6.5km라는 그 거리를 지나오면서 물이 어떻게 될까요? 밋밋해지는 겁니다.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물이 도착할 쯤에는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끓여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식혀서 하든지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의 16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유황 온천에 물이 오는 것을 약수로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독특한 게 이 유황이나 이게 몸에 좋은 이게 광물질이 들어 있어서요. 미지근할 때 마시면요, 역겨운 사람들은 바로 토한답니다. 아예 뜨거울 때 마시거나 아예 차가웠게 해서 마시면 괜찮은데 미지근하게 하면 이게 냄새가 스물스물해가지고요, 이게 역겨운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가지고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바로 토한답니다. 먹는 거 다 토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말을 툭 던지면 그들은 무슨 말인지 개념적으로 확 잡힙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너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다. 밋밋한 상태를 이 유황온천에 끓은 수로에 물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슴으로 확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적절한 비유이죠. 이 소아시아 7개의 여러 개의 모든 비유를 쓸 때는 항상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맞도록 비유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변함없이 이 지리적 특성과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지형적 특성을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본문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겠죠. 그 행위가 또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거는 17절의 의미를 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행위로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금융,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으로 상권적으로 이 관광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 골로세와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에베소로 지나가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이런 길목, 남쪽으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많은 상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휴양지와 상업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옛날에 처음에 지진이 일어날 때 대부분 도시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웃 도시나 나라에다가 돈을 꼬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건물을 재건하고 이렇게 도시를 일으켰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든든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 무너지면 또 바로 금방 후딱 세우는 거예요. 돈을 얼마든지 투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재정적으로도 든든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고 부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부자와 부요함에 대한 행위를 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어떤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남들보다 다른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들겨 맞아야지 그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죠? 네. 이 교회에 하는 말씀이 그 행위의 그 교만함.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했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열심도 없고 그 다음에 방관하지도 않고 그냥 하자 그러면 예 할게요. 뭐 하지 말자 그럽시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뭐 교인들 가면 예 될 대로 하지요. 야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뭐 낼게요. 이 정도입니다.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도 없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삶으로는 외형적으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못 보고 있느냐? 바로 17절 후반절입니다. 부자고 부유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못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네 마음속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곤고함에 대한 그런 궁핍함에 대한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어려워 봤어야지. 실패를 해봤어야지. 좌절을 해봤어야지. 고난을 받아봤어야지. 실패를 경험해봤어야지. 이들이 실패의 그런 아픔, 부족함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이들이 아쉬움이 있는데 아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이 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뭘 지적을 하느냐면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서 빈곤함을 내가 발견하였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No, 아니라 천만에라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오히려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설 때보다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너무 부자가 되는 것, 로또 되면 좋겠지만은 로또가 되면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딱 1초. 그죠? 내가 정말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의 내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 그게 없는 자들에게는 그가 가진 것이 그 수천, 수억 자기한테 매일매일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좀 더 가지면 낫겠다.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죠. 오히려 그 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그것은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쉬워서, 내가 없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보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보다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요, 너무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분들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말로 하면 허리멍텅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부자이기 때문에 흐리멍텅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흐리멍텅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부자여서가 아니라 부자가 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문제는 마음인데요, 마음이 더럽혀지면 더럽힌 것만 보이고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동이 욕심으로 보이고, 마음이 내가 불평으로 가득 차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불평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죠. 내가 얼마든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이느냐? 가난한 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부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살필 필요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찾아도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곤고한 것, 이걸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곤고함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련한 것이라는 것은 불쌍하고 비참한 것, 그 다음에 여기 가난한 것, 원래는 이 가난 자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굽실거리는 어떤 낮아지는 어떤 비굴함, 그 다음에 눈먼 것, 이 눈먼 것이라는 것은 소경을 의미하지만 어떤 상황을 깨끗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불투명하게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런 불확실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이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수치. 예.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이런 것을 외형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네 마음이 네가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먹고 가련하고 공고하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양쪽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또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위에 히에라폴리의 저지에서는요, 좋은 이게 광물질이 나기 때문에 안약을 만들어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침침한 사람들에게 안약을 발라주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해주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이 상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외형적입니다.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가난하고 고난스럽고 연단을 해보지도 못하고 벌거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지. 하지만 네 마음속에서는 실제로는 그런 상태이다. 네가 영적으로, 네 마음적으로는 벌거벗었고 마음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많이 가졌지만 네 마음은 공허한 자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너에게 권한다.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하기를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내게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해요. 연단이란 말은 이건 어떤 시련 또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불로 시련한 금을 사래요. 이거는 순금을 의미하죠. 예, 금이 다 금이라고 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내면 제일 먼저 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분리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뭔가요? 녹이는 거죠.
녹여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다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을 열심히 막 엄청나게 불을 지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뭐가 탑니까? 불순물이 타고 순도 99.9%가 나올 때 그게 순금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순금이 될 때까지 반드시 그 안에서 들어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순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믿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은 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도. 예, 불로 연단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여튼 믿음의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해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이 아무리 많이 제거된다 해도 불순물을 날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신앙은 뭐냐니까 뒤죽박죽 신앙. 예, 세상과 섞여 있는 신앙. 세상의 찌꺼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섞여 있을 때는 이게 교묘한 작용을 해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 버리면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금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물이 금보다 더 많아지면 그는 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순도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50% 이하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밋밋한 신앙인들은 다 돌아서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 속에 밋밋한 이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이유는 네 속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라. 그게 무엇인지 돌아보라. 그 첫 번째 게 불로 연단해서 너희 신앙과 믿음과 너희 삶이 연단해서 순금이 되어 나오라.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정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연단인데 불로 활활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제거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제가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시대를 보고 뭘 느끼십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상황을 보고 참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도달해 왔습니다. 그걸 믿으신가요? 그걸 인정하시나요? 너무 편해서 믿기 어렵고, 또 이 사회의 전체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면요, 이게 2000년의 어떤 인류의, 예수님 이후에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흐름을 누가 주도해 왔느냐면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중심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사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무엇과 무엇과의 싸움인가? 기독교와 무슬림, 기독교와 어떤 그 불교, 다른 타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엔티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엔티 기독교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무슬림도 있고 타 종교인들도 있겠지만은 그 엔티 기독교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기독교라는 이 속에서 여기다 엔티가 있어가지고 엔티 크리스찬 이렇게 이 그룹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안에서 지금 난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로 연단되어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필터가 없는 신앙, 그 밖에 다른 것이 우선되는 신앙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이 시대와 현상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앞세워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적습니다. 적습니다.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알죠? 여러분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읽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떠들으면 날마다 들을 때 그 느낌은 달라집니다. 예. 이번 주 내일 모레 또 예배 드릴 건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뻔한 겁니다. 그죠?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교회 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신앙,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 것이 주일 예배 선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캐리그마는 교인들이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그냥 막 외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듣기 좋으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모르게 앞에 스피커들이, 청중들이 히어로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허물허물해지는 겁니다. 허물허물해져요. 그러나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 금은 순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연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훈련받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훈련을 받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내 마음을 충동할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에게 흘러넘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공허해지고 있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내 밑바닥에, 밑구멍에 내가 지금 말씀의 그릇이 밑에가 독이 빠져가지고 다 깨어져가지고 말씀을 받는 즉시로 다 흘러가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짜이지 않습니까? 가짜. 그건 행위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언제까지냐고 외치지 말고, 그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러다가 한 번도 우리가 사용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한이 있던,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실 때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쓰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때까지 나는 훈련받겠다.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내가 쓰임받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겠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북미에서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됐어요. 그 중에 이 캐나다에 보면 우리 알렌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이게 낙스 출신도 있고, 이 토론토 대학의 의대 알렌 선교사가, 그죠? 한국에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다라, 이게 대학 일보 같은데 조그만 글씨 나오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거 가서 거지같이 살지 말고 여기서 편안하게 의대 다니고 하라. 그런데 그 사람은 의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나서 바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말려서 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으로 준비를 할까요? 열정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쓰고 싶은데, 야야 너 훈련이 필요해, 나야 너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단다. 아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나는 아직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야 됐다 너 가. 아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그래도 가. 그래서 가는 것이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소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적인 부분, 찌꺼기 부분들을 제거를 당할 때, 제거할 때 하나님은 그 금이 금가락지도 쓰고 금괴도 쓰고, 여러분 다 갖고 있는 셀폰의 반도체에도 쓰이고 오만 가지의 금은 사용을 다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내가 지금 신앙의 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순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생각, 내 마음속에 신앙의 순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먼저 돌아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욕심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세상적인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서 미치고 난리 난다니까요. 내가 정말 선교를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막 선교를 가자고 막 난리를 안 가면 나라도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부유하게 하고. 여기는 물질적인 부유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 있는데, 네가 정말 순도로 있게 신앙생활로 거듭나기 위함에 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오는지 깨닫게 될 것이야. 그 부유한 믿음의 신앙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연단을 받기 싫어서 우리는 금은 되고 싶은데 연단을 받기 싫어요. 순도는 되고 싶은데 통과를 하기 싫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말씀을 훈련받고 싶지 않은 것, 기도 훈련받고 싶지 않은 것, 교회 예배 나오는 건요, 예배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2번밖에 없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금요 예배 나오는 것, 주일 예배 나오는 것,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것, 이것도 훈련이라니까요. 아이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태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요, 특별히 뭐가 유명했느냐면 울, 양모, 실크, 이것이 유명했습니다. 비단을 섞어서요 만든 옷감 중에 검은 옷감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실크 검은 옷감이요 비치는 거예요. 실크니까. 이게 입고 나면요 막 유혹이 넘쳐요. 예. 여러분들 그 까만 옷을 이렇게 훤히 비치는 옷을 이렇게 입으면 좀 그렇죠. 다른 옷들보다 허연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까맣게 보일랑 말랑 속이 싹 보이는 그런 옷을 이렇게 어떨 때 쇼윈드에 그러는 것도 저도 가끔 보이는데, 그거 보면요 그냥 허옇게 속살을 다 넣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혹적입니다. 예.
몸매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입으면 되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성 브랜드 쪽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인가 이게 지지난주구나. 우리 옛날에 우리 자매 한 명이 쿠폰을 준 건데 그걸 2월 말까지가 쓰는 날이라서 막 한 3일 동안 내내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엉뚱한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쓰려고 20% 디스카운트 쿠폰 준 거 그거 예 그것도 막 문 닫기 5분 전에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요 5분 전 지나면 여기 20%를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살 20%를 아끼려고 배보다 배꼽 더 큰 걸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근데 입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런데 그거 보면 뭐 제가 우리 혜정이 집 앞에 페어비몰 폴머나드몰 뭐 어디 욕대를 다 가봤는데 갈 때마다 그 멋있는 뭐 정장 옷들 있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보이는데요. 이게 화려하게 있는 것도 아주 이렇게 나시고 맨들하게 옷이 있는 것보다 이게 속이 비칠랑말랑하는 이런 옷이 훨씬 자태가 매혹적이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옷을 잘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흰 옷을 사서 무명 옷, 명주, 그 다음에 이게 꽉 차있는 흰 옷 있잖아요. 그걸 사서 무엇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요. 이해되셨죠? 예. 벌거벗은 흰 옷을 사서 옷을 몸을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은 다 대부분 다 흰 옷이죠. 요즘은 컬러 속옷이 많이 있지만 옛날엔 다 흰 옷이었습니다. 쌍방울 뭐 이래가지고 그죠? 예. BYC 남대문, 독립문, 뭐 메리아스 이래가지고 예. 다 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색깔이 변하죠.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라. 안약. 그렇다면 연단, 흰옷, 안약은 무엇일까요? 처방이지 않습니까? 처방. 믿음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믿음의 처방이 첫 번째로 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가림이 뭘까요? 첫 번째 연단은 뭐냐? 나의 그릇된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 믿음의 불순물들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리우는 것, 나의 죄, 나의 모난, 나의 허물,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님의 흰 보좌 앞에 다 가리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가리워져야 되고 안약을 발라서 보지 못하던 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의 안약을 넣어서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한 자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필로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랑의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사랑인데 보통 같으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최소한의 누군가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뭘 하라? 책망하고 징계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책망하며 다 죽어야 돼요. 호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 중에 제일 낮은 단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이 책망이란 이 단어가 뭐냐면 훈계입니다. 훈계.
말씀의 훈계입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영어에서 나오는 이 edu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에서 파이데이아라는 이 교육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징계입니다. 징계.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훈계와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가르칠까요? 세상적인 것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미나야,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까요? 말씀이죠. 그럼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고 때로는 호되게,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매질도 하고 너무 힘들면 좀 안아주기도 하고 거기에 훈계가 들어있습니다. 훈계. 네가 적어도 가장 낮은 단계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이제는 가져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뜨거움이 뭐 차가움이 뭔지는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흐리멍텅하게 회적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는 교회 다니냐? 다니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전부 다 아직은 전부 다 가짜든지 진짜 아니면 가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같은 가짜도 없고 가짜 같은 진짜도 없고 진짜 아니면 가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얼마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띵 하고 뜨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우니 하니까 누군가가 올렸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왜 못해요? 맞아요? 아멘. 맞아요? 큰 소리로.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멘. 근데 그 아멘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잖아. 내가 내 힘으로 아멘을 한다면 내가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건데 어찌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답니까? 불가항력적 믿음이 내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아가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박세종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답니까?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그죠? 살아야지. 그 은혜에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만 정상적인 사람이면 보면 다 볼 수 있고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트레이닝 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너 가.
가라고 할 때까지. 근데 가다가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왜? 그 앞에 뭔가 진흙탕이나 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예담교회가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뭔가 힘이 딱 모아지는 순간 그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말씀 앞에서 순종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모이다 보면, 나중에 하나로 모이다 보면 가야 할 방향을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두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가 가야 된다라고 느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이 회개라는 이 단어 속에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이 말을 쓴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은 함께 마음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인데, 메타라는 말이 함께, 노에오라는 것을 마음을 사용하다, 마음을 두다, 마음을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요. 회개의 역사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지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혼자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불편함과 답답함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두가 모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진심을 다하여 한 마음을 모으라, 이런 뜻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많이 봤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쯤 이런 집들은 집에 그림 다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중에 독특한 그림들은 예수님인데, 아니 문을 두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문고리가 없어요. 이거 문고리가 아닙니다. 그죠? 문고리가 없어요. 문은 밖에서 열어주지 않고 누가 열어줘?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화가가 성화를 저렇게 그린 거예요. 바깥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열쇠 외에는 자기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누가 문을 열어야 돼?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타고 여러분의 가슴에 문을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러분의 오픈마인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찌 그리 갑자기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복음이 오버랩이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준비가 되면 흘러 넘치면, 마음이 모아지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열면 분명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흐리멍텅하게 했는데 이거를 불로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감추고 그 다음에 안양을 사서 믿음의 길을 보이기만 하면, 그렇게 따르면 소아시아 다른 6개의 교회에서 주지 못하던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권력입니다. 고난, 권력. 다른 교회들에게는 주지 않는 특권입니다. 특권,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른 교회들 한번 보실래요? 이 보면 이 바로 앞쪽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주겠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4대 교회들은 그 이기는 자는 흰옷을 그냥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대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러나 그 앞전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뭐냐면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이 권세를 주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뭔지하면 그 예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있는 자에게는 뭐냐면 만나를 갖추고 흰돌을 주어서 거기에 기록을 세우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서마나 교회들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해준다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한다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고 보면 가장 큰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하는 자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흰옷으로 감추시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뜨는 자에게, 말씀의 눈을 뜨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를 정리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각각 교회들에게 자기를 표현하였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 7개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가를 전체를 다음 주에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